코로나19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세상의 이모저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절망의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 5나라에서만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미국에서는 사망자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난감해합니다. 뉴욕시만 해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결국 뉴욕시 북동쪽에 버려진 하트섬이라는 곳에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을 단체 매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트섬은 뉴욕의 5개 자치구 중에 하나인 브롱크스주에 위치한 길이는 1.6km, 폭은 530m의 외딴 섬입니다. 하트섬, 심장, 사랑이란 뜻을 가진 이 외딴 섬, 하트섬은 150년간 무연고 시신을 안치하는 이런 공동묘지로 주로 사용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트섬이 있는 브롱크스 자치구 또한 포로수용소, 정신병동, 노숙인 쉼터 같은 이런 기피시설들이 주로 들어섰던 도시라고 합니다. 즉 절망의 도시란 얘기죠, 한마디로. 이름은 사랑과 생명을 상징하는 하트섬인데 실제로는 절망과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죠. 하트섬은 다시 코로나19의 참상을 알리면서 절망을 알리는 상징적인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좀 배경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도 하트섬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예루살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예루못의 집이란 뜻이에요. 살렘, 샬롬이죠. 뭐예요? 샬롬의 집이란 얘기 뭐예요? 평화의 집, 평화의 도시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이 이름은 평화의 집인데 실제로는 지금 절망의 도시가 되고 만 것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은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싶으면 도망쳐야 하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뿌리 깊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교권주의가 득실거렸고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판을 치던 곳이 되어버린 거죠. 제자들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각기 자기가 살던 곳, 아마 고향이겠죠, 어디론가 살기 위한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바빴습니다. 1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부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2명도 살기 위해 죽음과 절망의 공간인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엠마오라 하는 마치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나 봅니다. 의사 출신 누가라 그런지 객관적으로 관찰력이 뛰어나 25리쯤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 표정을 보니까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합니다. 슬픈 빛, 아마도 그럴만하겠죠. 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단어 슬픈 빛, 절망이에요.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 리더 예수님의 죽음으로 희망이 다 꺾여 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대안도 없었고요, 해결책도 없었으면서 지금 뭐예요? 그저 궁금한 것만 가득했나 봅니다. 길 가는 내내 엠마오 도상에서 14절에 보니까 2사람은 뭐 이렇게 궁금한 것이 많은지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랬다며, 그게 그랬다며, 저랬다며 하면서 막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 십자가 처형 사건에, 그리고 부활에 관한 소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떡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스승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눈앞에 계실 것을 상상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와 2제자와 동행하시면서 그래서 17절에서 물어봅니다.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절망으로 향해 가는, 절망의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저들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17절. 너희 이렇게 뭘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셔서 간섭하려는 거죠. 여러분, 절망의 세상에서 시리와 근심에 빠진 이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아무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채 늘어놓는 이 이야기, 이 현장에 예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에도 간섭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대화 가운데에, 우리 생각과 의견과 판단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간섭하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섭하셔야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우리도 한번 예수님처럼 간섭해서 들어보십시다. 이들 과연 뭐라고 대화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궁금해서 묻습니다. 19절부터 말이죠. 무슨 일이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최근에 유명한 일, 누구나 다 아는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19절부터요 24절까지 딱 보면 이 두 제자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일어난 유명한 이야기에 대해서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리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 누구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가? 어떻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도 잘하고 이야기를 딱 정리를 잘할까? 대단한 정리예요, 여러분들. 19절에서 24절은요 보통 글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 정리된 글이에요. 뭐래요? 19절부터 정리해 보니까, 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하면서 먼저 나사렛 예수의 생전의 행적에 대해서 쫙 말합니다. 그 다음 20절을 보니까 십자가 순환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들의 희망, 그리고 뉘앙스는 곧 이어진 실망, 죽어서 말이죠.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는 여인들의 부활 소식 증언 및 빈 무덤 확인 사실 등을 차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 이렇게 잘 정리할까? 자, 두 제자가 왜 이렇게 정리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어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곰곰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하루에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회자하고 또 묻고 또 얘기하고, 자기 말로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가 확 된 거죠. 같은 이야기 10명, 100명에게 해보세요. 줄줄줄줄 외웠어요. 너무 정리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두 제자는 정작 그런데 부활해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당사자가 앞에 떡 살아계신데 알아보지도 못한 채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니 하며 이토록 잘 본인에게, 예수님 당신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꽝스럽죠.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신데 말이죠. 지금 떡하니 살아나서 그 앞에 있는데 정작 그 주인공은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들 많이 자신 있게들 이랬다며 저랬다며 이건 이거라며 그래 말이 많은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우리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19절부터 이들이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19절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맞는 말입니까? 팩트입니까?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다시요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도 잘하고 일도 참 잘하는 열심히 살고 있는 한 인간, 능하신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맞는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일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메시아십니까? 그리스도십니까? 신약의 용어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내공이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도덕적 인품을 갖춘 위대한 선지자, 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천지의 창조주십니까? 자,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뭘 말하려는지 이미 눈치들을 챘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삼중직을 다 감당하셨지요. 구약에 나온 삼중직 뭐죠? 세 개의 중요한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 아론과 같은 제사장, 모세와 같은, 또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 말하는 거죠. 왕으로서는 뭐예요? 다스리는 사역하셨죠. 제사장으로서 죄를 사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사역을 하는 거죠. 선지자. 이 세 가지 사역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죠. 왕이신 나의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참 진리신 진짜 제사장이시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참 선지자 맞아요.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1장, 2장, 3장도 아니고 24장에 내내 누가복음 내내 뭘 말했죠? 여러분, 복음서의 주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 다 복음서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잘 배우고 많이 공부한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이게 복음서의 주제입니까? 복음서 내내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 아닙니까? 구약 내내 모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또 각종 성경, 시편 등등의 모든 글을 통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이 구약에 오신, 미리 오신 분, 그분 한 분, 그분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시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 아닙니까? 적어도 누가복음 24장쯤에 갔으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24장까지 이르기에 내내 보여주신 메시아적인 사역들과 수많은 간증들과 기적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가치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당신께서 내공이 세고 잘 준비된 도덕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이 아니죠.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뭘 보고 신앙생활하는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 잘 들려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좋은 거 먹을 거 잘 주는 분, 잘 도덕적이고 좋은 소리 많이 해주고 위로해주는 일개 선지자이신가 예수님이?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모였는가? 아니면 창조주요, 메시아요,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의 주이시며 우리를 천국 복락으로 이끌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아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부활의 주, 심판의 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누구로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에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정이 갈라지게 됩니다. 왜 사람들 열정이 없을까? 아직 예수님을 부활의 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나온 횟수가 오래될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지라도 뜻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실제로 기적들을 다 봤지만 마지막 때에, 절망의 때에, 위기의 때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사흘간 무덤에 계실 때에 이미 그들은 이 위기 때에 다 떠나가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그토록 자신들이 따르고 추앙했던 스승, 부활체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살아계신데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알아볼 생각조차 못했어요. 두 제자는 반면 뭐예요? 그래, 말이 많아요. 말을 해가며 이랬다며 저랬다며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며 달달달달 외워진 술술 말할 정도로 그 예루살렘 죽음 사건, 십자가 처형 사건에서 남 얘기하듯이 정작 그 진실과 진리는 모른 채, 외면한 채, 들은 소문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만 갖고 잘못된 정보만 갖고 일부만 바라보고 나서 그것이 진리냐 계속 회자하며 끝없는 해답도 없는 것, 대안도 없는 이야기를 둘이 엠마오로 가는 내내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간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 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내내 말이죠. 24장까지 오면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 순환과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이상하게 여길 것 없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수차례 증거되어 있고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7절에서 또 한 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와 그러면서요, 모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란 얘기예요.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해서 학계,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성경, 시편, 잠언 등등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임을 이미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어요. 반복해서 말. 예수님 당신께서 누군지 말이죠. 그리고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실지, 구약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죄를 대속하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도망치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은요,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고, 대대 이어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보지만 그러한 부활의 신앙, 참 신앙을 갖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이단과 사설들이 장악할 것이고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건데, 이 진리 앞에 절망의 세상에서 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기 때는 이미 절망의 세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고 있는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앞에 내가 던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주는 단물만 쪽쪽 빨아먹으려고 내가 나와 있는가?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나와 있는가? 생활에 유익한 소리들과 정보를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가? 아름다운 인생의 교제와 친구를 사귀기 위해 나와 있는가? 물론 이것들도 다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으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잘못 판단했어요. 엠마오로 가고 도망치고 있는 제자들은요, 그들의 의견과 소견과 주변의 반응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가 얇았습니다.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 양 둘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거짓 진술을 이렇게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돋보기를 끼고 한 번 더 들어오다 봅시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더 나누고 있는지. 뭐래요? 20절에서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케이, 이거는 완벽한 팩트예요. 사실만 딱 나열했어요. 좋아요, 분명해요. 그 다음으로 건너가 보십시다. 21절입니다. 어떻습니까? 뭐래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어떤 느낌이에요? 어떻게 들려요? 바라기는 바랬는데, 그런데 속량할 자가 아니었네. 실망했네. 아유, 우리가 헛다리 짚었네. 발부리는 그냥 갈 길 가자. 이렇게 들리는 거죠. 속량할 자이길 바랬으나 그들이 판단하기는 예수라는 저 사람은 속량할 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속량할 자, 구속자라는 뜻이죠. 구속하다라는 리트로 속량하다라는 단어인데 to redeem by paying a full ransom. 온전한 몸값을 다 지불하여 구속해 꺼내다라는 뜻이에요. 속량할 자는 완전히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구속해 내는 자,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신약의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길 바랐기는 바랬는데 뭐예요? 결론? 결국엔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단 얘기예요. 이거 아니네.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훈련 잘 받고 많이 배운 마음이 따뜻한 한 좋은 사람,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래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나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천재 창조주셨다, 부활의 주다라고 왜 그 말이 안 튀어났어요? 정리 잘하는 저 사람들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판단에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예수님이 신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의견과 생각과 판단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량자가 아니라는 그들의 판단, 예수님은 속량자가 아니다, 그들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그 근거는 뭐예요? 판단의 근거를 대하죠. 21절을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후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속량자,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그들은 나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실망했던 것이고,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 그들의 심정,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실망했고요, 절망했던 거예요. 여기서 두 제자는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던 것,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거 죽었다가 살려고, 우리 이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가 살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1번이에요. 다른 건 다 그 다음 거예요. 복 받고 형통하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승진하는 게 아니라 1번 뭐예요? 죽었다가 살기 위해 나온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 성경의 가장 핵심 진리. 앞에서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이면 저 앞에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뭐래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앞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걸 이미 얘기했어요. 수차례 얘기했어요. 죽을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마지막에 또 누가복음 우리 24장 좀 앞에 6절과 7절에서는 흰옷 입은 천사들을, 그 무덤가에 있던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와서 이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부터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뭐래요?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기억해봐라.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 안 나느냐? 나도 기억난다. 너희도 다 듣지 않았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느냐? 천사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22절 23절에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 그들은 또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뭐예요?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봤대요? 못 봤죠. 없으니까 부활해서. 천사들이 나타나 하는 말을 듣고 뭐래요? 그가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들은 거예요. 여인들도요. 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빈 무덤 앞에서 증언하셨고 또 여인들과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수없이 말했죠. 이렇게 듣고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고 교회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안 믿고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 2년, 5년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신앙이 없어서 누구의 전도로 교회 나왔는데 사람이 좋아서 나왔고 또 인맥이 좋아서 나왔고 웃음소리가 좋아서 나왔고 또 교회 나와보니까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나올 수는 있어요. 2년은 아니 5년은 아니 10년은 그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심 때문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제 10년 이후에는 결정하셔야 돼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결정하세요. 엠마오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단 예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우리 두 제자처럼 수차례 들어봤고 수차례 배웠는데 안 믿어지는 이 사람들처럼 눈앞에 예수님이 나와 있어도 정작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어둠 속에 헤매면서 절망 속에서 자기들의 소견과 의견과 소문만을 듣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예수님을 평가하고 반대해 버리는 인생을 접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대화와 내가 나누는 이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에 간섭하셔야 돼요. 개입하시고 아닌 건 막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내 판단, 믿음이 없는 이 믿음에 불을 넣어주시 않으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뜨겁게 풀리지 않는 우리 32절처럼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나 이 간증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정작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진리와 사실은 다 왜곡한 채 이들은 그저 절망감과 두려움과 패배감에 젖은 채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엠마오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참한 거예요. 교회는 다닐 대로 다 다녀봤지만 결국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걸 넘겨야 되는데 별거 아니네. 리더가 죽었네. 교회라는데도 별 가난하네. 계속 뭐 아들 잘 되는데 우리 아들 더 망했네. 승진도 못했네. 시험 다 떨어졌네. 엠마오로 가자. 이 절망의 인생을 살 겁니까? 이 패배자의 삶을 살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간섭하셔야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간섭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왜 그런 소리 하니? 너 권사인데 왜 그런 소리 하니? 너 장로인데 왜 그런 소리 하냐? 너 집사인데 왜 집사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니?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섭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간섭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두 제자는 잘못된 정보와 생각과 의견과 판단 때문에 스스로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 다 꼬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와 희망의 공간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의 공간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엠마오, 예루살렘으로부터 25里떨어졌다고요. 약 10km, 11km. 아무도 그 지명을 찾은 자가 없어요. 지금까지 성경학자들, 지리학자들 중에. 여전히 우리 주석에는 엠마오는 물음표로 나와 있습니다. 즉 뭐예요? 누가는 왜 여기 하필 25리라고 적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난 누가가 왜 25리라고 하필 적어서 엠마오가 실제 지명처럼 됐는지 모르지만 엠마오는 실제 지명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것은 상징체였어요. 엠마오는 그럼 뭐였단 얘기예요? 죽음과 실망을 피해 도망가는 어떤 은신처일 뿐이에요. 답이 없는 곳이란 얘기예요. 해결책이 없는 곳이란 얘기예요. 거긴 대안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를 피해서, 괜히 진리에 찔려서 피해 도망가는 곳이 엠마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절망에 빠진 자들이 세상을 향해 그냥 돌진해 가는 곳, 엠마오. 갈 곳 없어, 할 것 없어, 진리에서 튕겨져 나와 가는 곳이 바로 엠마오라는 거예요. 엠마오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도 돌아오셔야 삽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정면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조리가 여전하고 유대계의 이 징글징글한 유대의 유물들과 유전들이 가득하고 교권주의가 가득하고 이전 것들이 가득하지만 거기서 승부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남을 신뢰할 건데 뭐가 더 이상 두렵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즉 아직 안 죽었기 때문이고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미 죽었음을 전제로 갑시다. 이미 죽었어, 끝났어요.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언어 생활을, 내 행동을, 내 양심을, 내 감정을 거기에 개입하시기를, 거기에 간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고 간섭하셔서 그들의 우울한 인생이 끝장나요. 그들의 슬픔빛 띠는 인생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은 결국 뭐예요? 33절에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발견하는 눈이 띄어지고 다시 직시하고 살아계신 부활체 예수님을 보고 믿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절망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제는 믿음이에요. 부활이 믿어지는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가 아니라 부활이 내가 지금 믿어지는가? 이것을 확인하시고 진심으로 믿어지시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더 이상 끝이에요.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는데 뜨뜻미지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던져 넣으시고 죽음이 산재된 곳, 그러나 부활할 수 있는 곳, 두려움이 가득한 곳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절망의 세상, 코로나19로 한없이 끝도 없는 이 죽음의 늪 같은 곳, 이곳에서 절망의 세상에서 오직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내는 참된 부활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